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라고 하면서 이 더럽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더러워진다, 부정하게 된다, 즉 오염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물질적인 더러움보다 도덕이나 의식, 우리의 정신적인 더러움을 뜻하는 그런 더럽다는 말이 여기에 쓰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병 환자나 유출증 있는 자 혹은 죽은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속뜻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부정한 것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죠. 나병 환자를 먼저 언급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부패함과 불결함을 상징하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인 죄를 비유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같은 어떤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죄악이라든가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싹 내보내라. 즉 조심하고 경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더러운 것은
여러분, 더러운 것은 요만큼만 깨끗한 것에 묻어도 그 전체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음식이 있는데 음식 안에 파리가 한 마리 그냥 쏙 빠졌거나 바퀴벌레가 그 안으로 쓱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식 맛있게 먹기가 힘들지요. 왜냐? 이미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더러운 것에 깨끗한 것이 조금 들어갔다고 우리가 그거 깨끗하다고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더럽고 깨끗한 건 약간 일부만 들어가도 전체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역설적으로 깨끗한 것에는 더러운 게 요만큼만 들어가도 전체가 더러워지지만 더러운 것에는 깨끗한 것이 아무리 들어가 봐야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요만큼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더러운 것을 빼내는 것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시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도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청결을 유지하라.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것은 큰 죄가 필요 없습니다. 요만한 죄, 우리가 봤을 때는 자그만한 죄, 왜 이게 뭐 큰 죄인가 싶은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그 깔끔한 분들은 보면 주방이 요만한 거 더러운 것만 있어도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노이로제 걸리듯이 그냥 아주 예민하게 발음하면서 빨리 치워야지 이 속이 그냥 후련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면은 마치 그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그럼 다 저주하고 격리해버려야 되고 내쫓아버려야 되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또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멀리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막 병을 고쳐주시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까지 내 딸아 하면서 사랑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에 앞장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그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들 다 격리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껴안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는 철저히 미워하되 그 사람, 그 영혼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죄 지은 놈이 나쁜 거지 뭐 죄를 왜 미워하냐, 죄 지은 그 놈이 나쁜 거지, 사람이 나쁜 거지 하면서 아주 그냥 노발대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죄는 우리가 깨끗이 거기서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사람, 영혼은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 율법과 사랑이 적절하게 만나는 위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자복하고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5장 7절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냥 피해 준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5분의 1 값을 더해가지고 그에게 갚아줘라. 이건 일종의 위자료 같은 것이겠죠.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주시면서 그냥 남에게 해를 끼쳐놓고도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미안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회개했으면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게 먼저죠.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에서 지은 죄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을 보상하되 5분의 1까지 더해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배상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해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끼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손해를 끼쳤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온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닮아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부정한 것, 이런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이 요만한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다 밖으로 내보내라, 거룩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럼에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변상해야만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도 그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을 온전히 닮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것이 절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누고 베풀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들도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